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되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의 부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hun학자에게 부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부리가 없도다. 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세상 중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눈에 보기에 일시적으로 풀같이 생장하는 것 같으나 금방 소멸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마침내는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풀같이 높이시고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만드시고 발육하게 만드신다고요. 오늘 시편 92편 6절로부터 12절 말씀의 대각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92편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의 삶은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우리의 힘이잖아요. 바른 지식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지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랬어요. 바른 지식 가지고 있으면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바른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메시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어떤 경우는 보면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의인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의인과 죄인에 대한 이 한계, 구분, 이해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통했어요. 왜? 완전히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길에 처했어요. 왜? 내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죄란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죄란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치료약은 죄는 반대가 의잖아요. 내가 안에 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의를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진 인간이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하여금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의를 이루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모세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모세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법이 아니고 율법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역시 죄인이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모든 법을 다 지켜낼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말씀대로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가지고 우리와 하여금 어떻게 인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24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또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러므로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이 죄인인데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을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여러분은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은혜로 세움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죄성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 세움받은 의인이지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할 의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세움받은 의인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중요하냐면은 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어. 그 주어짐 인해 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정하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뜨겁게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어요? 찬송 드리고 감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떤 경우든 찬양만 합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체험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정을 우리 내리세요. 내가 확정 내린 대로 사람은 변화됩니다. 내가 확정한 대로 사람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말로 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의인 된 사람이야.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흐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스려야 되고 성결한 삶으로 다스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번성하고 발육 성장합니다. 의인은 번성하고 발육 성장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은혜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정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어떻게 주관하시느냐면은 오늘 92편 12절의 말씀과 같이 번성하고 발육 성장하도록, 뭐같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기처럼 발육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인의 삶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로다.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의인에게는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시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부 다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형통하다.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요 나의 자네 소득이요 나의 부빗을 지키는 자시요 나에게 평강을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얻게 만드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게 하고 방패가 되게 하시고 바위가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너는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복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남는 복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92장 13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번성하느냐? 92장 11절 같이 왜 우리가 권세가 임하고 9장 12절의 말씀 같이 왜 우리가 번성하느냐? 세육하느냐? 어디 근거하고 있는 거죠? 9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으며 그랬잖아요. 우리 주의 궁정에서 네가 흥하리로다. 우리 집에 심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거라고요. 모든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여러분 거둡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 심느냐? 하나님을 심고 말씀을 심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100%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확정해야 돼요. 시편 57편 7편은 내 말씀과 같이 내가 마음에 확정했다. 뭘 확정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기로, 하나님의 궁정에 뿌리를 내리기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로 내가 마음을 확정을 해버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편 22절의 말씀과 같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서 54장 3절의 말씀 내가 좌우로 퍼지며 흥왕케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자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를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기에는요 많이 쌓여져 있고 풍성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국은 바람이 불면 알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죠? 겨에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산 것 같은데 죽을 때는 다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음이 확정할 때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받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의인답게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의인답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은요 악인의 길 가지 않아요. 시편 우리가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주하러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답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더 깊이 있게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야죠. 여러분, 백향목과 종려나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종려나무는 사막지대에서 자라잖아요. 백향목은 산악지대 바위 틈에 자라잖아요. 다 악한 조건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를 타지 않고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고 생장이 좋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고 백향목의 그늘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의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 속에 들어가야 돼요.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깊이 있게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상급은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나가야 돼요.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물이 흘러요. 그 물을 향해서 선자를 따라가지고 에스겔이 계속 따라 나갑니다.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가요.
지하철면은 물이 발목에 차고 조금 있다는 무릎에 차고 조금 있다가 더 들어가니까 허리에 차고 허리가 찬 다음에 보니까 이제 물이 창이라 가지고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물이 됐어요. 그 좌우를 둘 다 나와서 좌우를 보니까 그 좌우에 엄청난 숲이 있고 거기에 어부지 고기를 잡고 네? 거기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어디가?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만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발전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데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인생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회인데요.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제거가 되리라. 아멘. 자, 깊은 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성장하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리 오너라, 이렇게 살거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가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더라도 그냥 어설프게 말씀 보지 마세요. 에스겔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주신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행한 말씀을 가지고 속도에 가르치기로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집에서 연구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삶,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깊이 있게 나가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떠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더 깊은 은혜를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드릴 때 우리는요, 더 깊은 기도로 달려가잖아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네?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열릴 때까지 우리 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를 성진도에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바라고 달려나가세요.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달려나가 보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은 신눈에 빠지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번성케 하고 우리를 어떻게 생육하고 발육하게 만드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더 가까이 나가면 가까이 나갈수록 더 우리가 크게 축복하시는 분이야. 이걸 확정해 버리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나가세요. 여러분, 감사만 넘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 까먹은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 나가서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 번 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거부하니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저 사람에게 나가서 다음에 전할 말씀, 무슨 말씀 연구하고 또 나가서 또 그 마음을 두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에요. 전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이 뭐가 있는가? 내가 더 힘껏 드려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고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크나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은 곳에 내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내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예배에 더 충성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
철야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사모해가지고 예배가 드리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에게 예배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승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뜨겁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할게요. 자, 의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입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었으나 은혜를 입은 의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 은혜 갚아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축복의 큰 것은,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권세가 아울러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번영과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굳건히 잡으세요. 그리고 과연 의인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두시고 더 하나님 앞에 힘차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